열매가 되면 한 번 이상은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또 고민을 하다가 열매가 없으면 신앙의 갈등을 느끼고, 또 열매가 없으니까 의식하는 것, 이중인격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보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은 심각하게 고민하는 문제는 바로 말씀에 대한 열매에 관한 것입니다. 저도 평생에 열매 맺는 문제로 고민하고 또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수없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성공부를 가르치면서 제가 좀 한데 어떤 말인 것처럼 확실하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충격받은 거죠. 열매 맺기 위한 기도에 문제가 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깨닫고 기도하라는 거죠. 단순히 열매를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기도 제목을 깨닫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맺기 위한 비결을 배우고 매일의 삶으로 좀 순종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 열매. 그러면 여기서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가 뭐냐는 거죠. 성경에서 언급하는 열매는 다양할 겁니다. 그러나 큰 주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열매와 사역의 열매다. 제가 어쩐지 뭐가 좀 빼먹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잊어버린 게 있어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잘생겼나 못생겼나. 왜 안 쳐다봐? 부끄러워서. 왜 안 쳐다보니? 질문하세요. 은혜 받아서 뭐 할 건데? 능력 받아서 뭐 할 건데? 그렇죠?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살라. 그러니까 한 가지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그래서 결단, 헌신 작정서를 가지고 오셔서 그날 들은 말씀을 작정해서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결단을 하셔야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한 분도 기도해 드릴 분이 없어도 지난주도 못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안 돼요. 실제로 해야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을 통해 기도를 올려드리니까 그 기도의 역사가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 기도를 믿지 못하면 내가 마음으로만 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러면 날 따라서 하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냥 속으로만 변화되지 행동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두 가지예요. 성령의 열매와 사역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사역의 열매는 전도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의 성품은 한마디로 따라서 합니다. 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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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사람 속에 있는, 그래서 그 사랑 속에서 다른 8가지 열매도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것은 마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 안에 예수님이 머물러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랑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특징이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계명을, 그러면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방법은 뭐냐?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라 그랬죠. 계명,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매의 본질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열매의 본질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대표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서로 사랑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주여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안 해보셨어요? 열매에 관심이 없었군요. 그나마 해본 사람들이 훌륭하시군요. 전 많이 해봤죠. 사랑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뭐요? 평화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만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다음으로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됩니다. 성령의 열매, 사역의 열매는 연결되는 겁니다. 사역의 열매는 한마디로 뭐냐? 이미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죠? 잊어버려서 감사해요. 몇 사람은 기억하네. 전도의 열매입니다. 저는 그 성격이 급해요. T인가? 그래서 직선적이고 바로 얘기하고 돌려 말하지 못하고 세상 말로 돌려가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품을 이해해야 되지 삐지면 안 돼요. 그건 못 바꿔요. 뭐 얘기하려는데 돌았네.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당연히 뭐예요? 사역의 열매입니다. 그 사역의 열매는 뭐다? 전도의 열매다는 거죠. 예수님은 영혼권의 열매를 가장 중요한 지상명령으로 유언하셨어요. 열매 중에 결국 종합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제자 삼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제가 요즘 많은 훌륭하신 분들의 글을 봤어요. 타인격적으로 존중받고 뭐 영성이 뛰어나다 그러고 아주 훌륭하신 분들의 이렇게 글을 보는데, 그러면 이런 거죠. 뭐 가정교회 안에서도 목장 안에서 잘 섬기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한 영혼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함을 가지고 잘 섬기고 그들을 키워라는 거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정말 소중하다라는 거. 글이 너무 은혜스럽고 좋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이 와야 하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영혼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목숨 걸고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제자로 키워내고, 그거 누가 뭐 있어야 하지. 있어야. 뭐가 있어야? 귀신자가 있어야지. 그럼 뭐 그 전도가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구멍이 있더라고요. 전도 안 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이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전도하면 그 시작부터 전도의 그 관계 맺고 그 사람은 관계도 없으면 나가서 찾아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우리 교회는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냥 얼떨결에 은혜로 드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는 VIP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힘들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알고 그 상급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 그래서 핵심적인 주제가 가서 제자 만들랍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그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 뭐를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또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시면 증언할 것이요. 성령 받으면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 받고, 능력 받아서 뭐 할 거냐? 영혼권입니다. 영혼권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되셨어요? 은혜 받아서 뭐 할 건데 답이 나오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말씀의 은혜 받으면 능력 받아서 뭐 할 건데, 은혜 받아서 뭐 할 건데, 이겁니다.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면 두 가지 열매가 저절로 맺어진다고 해요. 저절로.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임재하면 저절로 성령의 열매와 사역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잊지 말고. 어떻게 해요? 왜 저절로 잘 안 될까? 분명히 성경은 저절로 된다고는 너무 쉬운데 왜 저절로 안 돼? 저절로. 이 권능아, 주일 예배 나오기도 힘들잖아. 근데 저절로라고 그러는데, 신앙생활은 행복하게 저절로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너무 어렵죠? 뭔가 고장난 것 같든지 문제가 있어요. 본질적인 걸 뭘 잘못 생각하든지. 자, 두 번째,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뭐냐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은 이유는, 선택한 이유는 제자로 세워, 제자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하고 열매 맺게 하려고 제자 만들어 열매 맺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를 제자로 세운 이유는 뭐냐고? 세상에 나가서 항상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현대어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선택은 뭐 구원의 선택이냐 육이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구원해 주신 것은 열매 맺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한 것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게 하려고 주님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저절로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열매는 어떻게 해요? 저절로.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주님이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열매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원히 남게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죠. 열매 맺게 해달라는 것보다는 주님이 선택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 뜻으로 살아가도록. 열매는 저절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이것이 본질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도와달라고 요청하니까 친절하게 사랑으로 돌봐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라고 손질하신다. 할렐루야. 여기서 잘라버린다는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손질한다는 말씀은 좀 나누겠습니다. 이 손질한다는 브루스 윌키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길면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 올려준다는 거죠. 그러면 포도나무 밑에 이렇게 나무가 받쳐 있어요. 가지가 처지면 열매를 못 맺잖아요. 땅에 가지가 닿으면 포도 열매 맺으면 다 썩어버리고 흙이 묻고 곰팡이 피고 열매가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지를 들어줘야 열매가 공중에 떠서 맺어져야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되니까, 이 가지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처져가지고 힘이 없고 쓸모없는 가지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탁 올려주고, 쓸모없는 건 쳐주고 영양가 더 공급받도록, 그래서 받쳐줘서 튼튼하게 열매 맺도록 손질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비유죠. 손질하는 목적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손질해 주십니다. 회개 안 하고 계속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면 손질해 주셔도 징계가 오죠.
교육을 시킵니다. 올바로 살도록. 그가 뭐 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요즘 다리 다치는 사람이 많네. 유행이에요. 한두 명만 다리 다치면 뭐 그렇구나.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마다 3사람이요. 왜 다 다리를 다치지? 가지 말할 때를 갔나? 아니면 그 다리 가지고 너무 사랑하는 것이 있나 혹시? 차를 너무 사랑했다든지 뭔지는 모르지만 다리 다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리 다치니까 전도하라도 못하지, 일도 못하지, 전도하라도 못 가지, 일도 못하지, 움직이들 봐. 저도 보니까 무릎이 아프네. 갑자기 인대가 내려가서 쩔뚝거려요. 왜 갑자기 그래? 다리 아프게 하는 악한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다리 안 다치도록. 조심하세요. 징검다리도 두들기면서 건너라고 했으니까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그 다리 멀쩡한 사람들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손질하는 건 징계란 말이죠. 그거는 뭐냐면 잘못된 걸 고쳐주는 거죠. 치료의 목적이고 고치기 위한 회복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져서 올바른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징계도 없다라는 거죠. 하거나 말거나 가만두는데 사랑이 있으면 손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원인들을 발견하면 즉시 이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보여준 그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기가 발을 시켰고 너희도 발을 시켜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세상에서 맺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기까지 마지막까지 잔인한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명 감당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한 강도를 마지막 순간에 참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그는 용서해 주셨고 거기서 불필요한 것을 손질해서 그래서 고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열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까? 열매 안 맺어지니까 막 두려움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잖아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해주시려는 분명한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는 거기 때문에 그 열매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와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한 비결이 뭐냐는 거죠. 세 번째, 열매 맺는 비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열매 맺기 위해서 영원히 그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상급은 열매로 받는 거죠.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무슨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사이와 오자형 추원절, 그건 앞자니까 다 알아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사희화, 화평, 평화죠.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중에서 하나님, 아무래도 사람들과 사이좋게 못 지내는데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아멘이죠, 아멘. 네. 그런데 기도한 후에 그 열매를 맺기 많은 노력을 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해봤지만 잘 깨져, 또 잘 안 돼. 쉽게 열매가 안 맺어져. 주여, 절제 은사가 마지막에 모든 걸 절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했는데 절제가 안 되고 절제는커녕 더 심하게 하네. 그러니까 또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포도원에 그 포도원 주인이, 농장 주인이 포도원에 갔어요. 밤에 갔어요. 그랬더니 글쎄 세상에 포도밭에서 여기저기서 포도나무 가지들이 그냥 열매를 맺느라고 용 쓰는 소리가 들어. 깽깽깽깽깽깽깽. 막 처리하러 하더라. 얼마나 힘든지. 막 주인이 보기에 그냥 못 봐주겠더라.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그냥 열매 맺으려고 그냥 성령의 열매, 사랑 열매, 낑낑낑낑, 절제 열매, 깽깽깽깽 난리가 났더래요. 얼마나 힘쓰고 노력하는지 불쌍해 보이더랍니다. 정말 도와주고 싶죠?
이 농부 이야기가 진담일까요? 농담일까요? 포도나무 가지가 무슨 낑낑낑 깽깽거려 농담이지.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밤새도록 낑낑거리고 낑낑거린다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열매 맺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비유예요, 비유. 요한복음 15장 14절. 여러분들 지금 포도나무 비유를 이해를 전혀 못했으니까 뒤에 가면 이해가 가요. 이럴 때는 머리가 좋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해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있는데 가지는 포도나무에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매 맺으려고 낑낑낑 깽깽깽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 노력할 거는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가지는 붙어 있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죠.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 못 맺어요. 나무에서 나오는 영양을 공급받아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지는 열매 맺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잘 붙어서 영양분만 풍성하게 공급받으면 되니까 붙어 있으려는 노력, 힘쓴 순종이 있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니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할렐루야.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예수님.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님으로 영접하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거는 뭐냐는 거죠. 포도나무처럼 그 포도나무 가지가 밤새 열매 맺으라 낑낑낑 깽깽거리는 것처럼 노력하는 건 헛수고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가지가 열매 맺으려고 노력해봤자 헛수고예요.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될 수가 없죠. 그럼 열매 맺으려고 또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기도를 했습니까? 그렇죠? 전도해 놓으면 이 사람 진짜 열매 맺을까 했는데 어느 날 도망가 버려. 또 그 전도 이렇게 하면서 막 우리 이제 온다고 대답을 했는데 대답만 하고 안 오고 나중에 보니까 거짓말을 자꾸 하더니 다른 교회 등록을 했어. 배신감을 느껴지죠. 이런 거 많이 당해봐야 돼요. 그래야 초연해져. 저는요 20년을 키워서 훌륭한 직분자로 세워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 앞에서 인사하면서 이런 인간은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막을지어다. 악수하면서 여자분인데 목사님이 이제 오늘까지 교회 나오고 이제부터 안 나오려고 다른 교회 가려고요. 갑자기 반갑게 인사하는데 그게 인사야 말이요 그거 사람으로서 그게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다고 그러고 다른 게 등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요. 바로 악수하면서 나 이제 그만 나오려고요. 거기에 비하니까 어때요? 위로가 되죠? 이런 걸 당해봐야 마음의 근육이 튼튼해져서 영혼관한데 실패하지 않나요? 아이고 배신자도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건 나의 열매요.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의 상급이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안 보일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열매가 있다면 다른 교회에서도 되겠죠. 뭐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도 있겠죠.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원인은 찾아봐야 되죠. 원인은 찾아봐야 되지만 주님께 맡기시고 그 다음 일을 하면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영혼 돌보는 거 소홀히 하고 다른 영혼 구원하는 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거기서 마감지세요. 만약에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거기에 뺏기면 그건 사탄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절대 아닙니다. 뭐 그래도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시면 기회 주셔서 구원받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다 맡기고 지금 내게 새로 주어진 영혼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게 불필요한 가지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집착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나의 실수가 있어도 하나의 징계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건 회개하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 열매는 하나님 맺게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많은 노력과 기도를 했는데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이제 본질의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할 것은 막 성령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맺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는 안 좋고 눈에 보이는 뭐 성령의 열매, 사랑, 화평, 그다음에 어떻게 온유, 양선 막 이런 게 안 나타나니까 열매에 대한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집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전도 열매도 저절로 맺어지고 그 제자가 되어서 변화되는 그 은혜가 엄청납니다. 저도 이 전도의 열매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 때문에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데요, 어느 분을 이렇게 보면 진짜 인재가 많이 나와요. 평신도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오는가 다 놀라자빠져.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분들이 그 강의를 어떤 평신도가 강의하는 걸 이렇게 들었어요. 그 목자 목녀의 삶인가를 들었는데 거기도 큰 교회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목자 제자를 키워내냐. 그러면서 막 탄식을 하는 거죠. 완전히 목사보다 훨씬 수준이 높을 정도로 평신도가 사역을 잘하는 거야.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목사님께 절대 순종하면서 교회에 절대 순종하고. 그랬더니 그 강의를 듣는 목사님이 나는 2박 3일 동안 듣는 내 마음은 어떻겠냐. 더 힘들다 그러더래. 근데 그분들이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제자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은 열매를 맺으려고 밤새도록 깽깽깽깽 해봐야 뭐야 소용없는 거예요. 안 나와요.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열매가 나오는데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다는 건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 그렇죠. 예수님과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열매 맺으려는 노력,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열매 맺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회복되고 막힘이 없도록 주님과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회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사는 데서 불편한 걸 버려야 되겠죠. 에베소 3장 17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충만하게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바울의 기도와 같이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살도록 노력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모시면 내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풍성하게 머물러 있도록 기도하면서 주님과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도록 관계가 좋아지려면 두 가지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첫째, 회개하라. 둘째, 순종하라.
주님이 내 안에 풍성하게 머물러 계시게 하려면 회개하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양심에 죄라고 지적해 주는 것은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양심이 꺼리껴요 자꾸. 그럼 바로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꾀부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요. 뒤를 슬슬 피하고 꾀부린 거. 그러면 성령님이 이상하게 양심이 찔려. 말을 성령의 음성도 안 들려. 근데 뭔가 좀 찔리고 불편해. 그럼 그 죄요. 그게 회개하라는 소리요. 근데 그런 걸 우리는 무시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무시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니까 주의 음성을 내가 못 들으니 못 사랑하는 말일세. 사랑 못하는 거지. 막히니까 안 들리지. 뭔 사랑이야 사랑은. 그러니까 이게 작은 거라도 어떻게 성령님이 죄라고 부담을 주고 뭔가 막힌 건 즉시 어떻게 회개해야죠. 그러면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고 그랬으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도 주님 사랑 없으면 조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면 안 졸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 대로 다 그대로. 주님과 관계가 좋으면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건 예수님과 관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관계 좋은데 그냥 주님 생각만 해도 주시는 거죠. 주님은. 이런 관계가 될 때 열매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주님이 맺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전도할 때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주님 관계가 좋으니까 누구를 만나러가. 그러면 그거 연결시키고 그거 바꿔서 열매 맺도록 도우셔요. 시간은 걸릴 수도 있죠. 안달복달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언제나 상처받고 힘든 일 어떤 그 감정적으로 속상한 일을 했을 때마다 주님과 관계를 보십시오. 주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나? 관계 해결하면 이거는 해결됩니다. 그거 참아낼 수 있고 불쌍해서 받아줄 수도 있고 돌봐줄 수도 있고 그리고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뭘 노력해야 되냐? 주님과의 관계 회복,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항상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뭘 위해서 기도해요? 열매 맺도록 주여 열매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고 무슨 기도? 그렇죠. 어떻게 하면 주님과 관계가 좋아질까? 그걸 기도하면 열매는? 이렇게 쉬운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돌아가면서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주님이 하라는 거 안 하면 그건 관계 안 좋은 거예요. 아무리 힘든 것도 불편해도 어떻게 한 번도 안 해본 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죠. 그게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걸 아무한테나 시키는 것이 아니고 준비된 사람한테 시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할 만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안 해봐서 못해요. 그럼 영원히 못하는 거죠. 그 사람 열매 못 맺어요. 그거 주님과 그게 걸리는 거예요. 본질적인 신앙생활로 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이 회개하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이 되는 거죠. 관계가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성령의 열매와 사역의 열매는 어떻게 해요? 관계가 깊어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니까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 나타나니까 성령의 열매 사역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 목자 목녀 여러분 수십 년 목자 목녀 하면서 힘들죠. 열매 맺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잘 안 되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어떻게 변화가 되는데 저렇게 고차원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평소도 큰일을 했는가? 그것은 그 교회가 주님과의 관계가 모든 지도자들에도 관계가 좋다라는 거야. 그러면 목자 목녀가 목장에 부응하려면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기엔 착해요. 일도 잘해요. 충성도 하고 순종도 어느 정도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안 보이는 주님과의 관계도 깊은 사랑의 관계냐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부담스럽죠?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뭔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8절 시작. 내 참전 제자가 된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보십시오. 참 제자 증거가 뭐냐? 열매예요. 예수님이 제자라는, 진짜 제자라는 증거는 풍성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제자임이 내가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제자로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 안 해도 저분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증명된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좀 고민되어서 우리 따님께서 책을 하나, 요한복음 책을 추천해줘가지고 읽어봤어요. 내용이 너무 좋다고 해서 읽어봤는데 이것저것 신학적으로 이렇게 균형은 있는데, 근데 이분 전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전도 이야기가 앞에 나와야 돼. 그 이야기가 없으니까 뒷이야기가 힘이 없어요. 그냥 전도 안 하는, 그냥 이론적으로 보면 너무 좋은데 이게 본질적으로 영혼권의 열매를 딱 대입시키니까 이게 다 정말 허상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책을 몇 권 봤고 어떤 사람들을 글도 봤는데 와, 우리가 속는 게 많더라고요. 본질적으로 VIP를, 진짜 비신자를 만나면서 시작되는 성경의 해석과 설교와 이런 거 연결될 때 본질이 진짜 나오는데, 아, 이거 속는구나. 너무 속는 사람들이 많겠다는 생각이 다 스쳐가면서,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사역의 열매가 실제적으로 VIP는 저절로 맺어지는 이 은혜, 이 열매의 처음이 있을 때, 진짜 제대로 증명될 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속에 시원하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발견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론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참 제자는 말 안 해도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는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오늘 설교는 통일하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로. 예수님과 관계가 안 좋은데 여러분이 아무리 주일날 나와서 이것저것 주일날만 반짝반짝하면서 청소하고 뭐하고 막 빵긋빵긋 잘해도 열매가 없는 이유는, 그나마 그거라도 좋아요, 다행이죠. 근데 그걸 위로받으면 안 되고 진짜 관계가 좋아서 저절로 맺는 열매가 있어야 제자로 증명된단 말이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결해 내셔야 돼요. 그러면 세월 지나면 제자라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여기서 자화자찬, 스스로 이만큼 하면 됐지 자화자찬하지 말고 제자라는 증명을 예수님이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노력할 거는 막 성령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맺으려고 막 힘쓰고 애쓰고 전도하러 가다 실패도 가니까 열매가 없는 거 막 고민하고 막 그만둘까 막 배신감에 막 성질이 나가지고 씩씩거리지 말고 그냥 거기서 스톱하고, 그거는 그냥 그 사람과의 관계 주님께 맡기고 다시 관계로 돌아와야 돼요. 주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랑해라. 이런 마음 주면 막 속에서는 아유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주님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을 거기서 키워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돼요. 우리말로는 네 그러면 염소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아멘 그러면 돼요. 또 아멘 이러면 또 안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만 딱 추구하면 딱 되면은 신앙생활에 행복합니다. 이게 본질을 버리고 그냥 행동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살짝살짝 하려고 하니까 가지가 밤새도록 나무에 붙어서 열매 맺으러 낑낑거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이 바보야 그러잖아요. 누구 보고? 아니 가지한테 내가 어떻게 감히 저희 성도님한테 바보라고 그래요. 가지가 바보지 낑낑거리니까.
이 바보 같은 가지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정말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도 주님께 머물러 있고 붙어서 머물러 있는데 지장되고 방해되는 거, 이걸 하나씩 제거하라는 거죠. 그게 회개와 순종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을 안 한 경우,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냐면 아무 일도 없지만 주님과 관계가 막혀요. 단절되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수도꼭지가 막히면 물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우리 혈관 막히면 고혈압 되잖아요. 그건 뭐 조금만 열받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이 어떻게 돼요? 180에서 200으로 올라가면 으악 하고 그 순간 가는 거야. 근데 혈관이 이렇게 잘 뚫려서 혈압이 정상이면 또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는 것은 혈관 막힌 거예요. 혈관 막힌 사람, 불순종하면 혈관 막히는데 갑자기 약 먹어서 좀 처방받고 하니까 괜찮은 줄 알아. 결국은 열매가 없고 나중에 큰 병 들어. 그래서 내가 못할 것도 순종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관계에 막힌 거니까 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하는 거죠. 순종하라 하겠습니다. 그럼 억압받고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좋으신 분과 좋은 관계, 그러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모든 걸 다 주시고 죽고 살리고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 본질이시고 이 만물에 충만케 하시는 충만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싶어서 순종하는 거지. 그건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앞에 서론이 너무 길었죠. 하나님의 사랑 크시고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막히면 이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공급받아 행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보니까 할만하니까 하나님이 너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힌 게 없으니까 막 흘러나오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 변화돼요. 제가 있잖아요. 그 이상하게 어디 뭐 컨퍼런스랑 가면 이상하게 만난 게 개척교 목사님들 만나요. 8년 됐는데도 개척교, 6년 됐는데도 개척교. 다 힘들어요. 근데 이분들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전도는 잘 안 하더라고요. 뭐 사모님은 좀 나가서 하는데 목사님들은 전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사모님들은 다 일 다니고 목사님들 집에 계셔. 뭐 연구만 하나 봐. 이름이 연구야. 그래서. 그리고 기다리는데 이게 무슨 영혼권이 잘 일어나겠어요? 그러면 또 제가 이번도 혹시 몰라가지고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그다음에 고급 마스크, 그다음에 예수건빵, 그다음에 티슈, 물티슈는 다 썼으니까, 그다음에 오예수 싸가지고 갔어요. 첫날 얘기했더니 궁금해. 그러면 내가 차에다 실어. 그럼 내일 내가 샘플을 보여주겠다고. 보여줬더니 이분들이 전도하겠다라는 막 열망을 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줬더니 오예수만 좋대. 나눠줘봐라. 건빵 인기가 의외로 좋은데. 그 물어봐 방법 다 알려줬더니까 하겠다는 거죠. 관계가 좋으면 사랑이 흘러나면 누구를 만나 그 사랑이 흘러가니까 만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는데, 내가 변화시키는, 나를 통하여 주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열매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너는 예수의 제자다. 열매가 증명해 준다는 거죠. 너는 전도의 열매가 있냐? 열매를 통해서 증명해 준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제자라는 신분은,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은 이미 주어졌어요. 제자가 아닌 사람은 없어요. 자격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면 제자예요. 근데 제자라는 증명은 열매가 해준다는 거죠. 제자라는 증명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잘해야 돼요? 예? 이분들 어떡하나. 예수님과 저 관계가 좋아져야 되죠. 그렇게 입 한마디 하려고 이 설교를 했는데, 그래서 주님과 관계를 잘 맺고 머물러 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매일매일
마음에 거리낌이 없도록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되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관계 맺힌 것을 찾아서 회개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죠.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첫째 회개, 두 번째 순종, 세 번째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성실하게 할 때에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풍성하게 맺는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고 그 열매 관계를 위해서, 관계 개선을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깊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